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수요일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갖고 거짓의 평안, 진실의 불안, 거짓의 평안, 진실의 불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대를 많이 건너뛰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 사후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를 기록한 바로 앞장인 26장과 오늘 본문인 29장은 그래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신탁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탁을 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신탁은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서 밧줄에 묶어 그 멍에들을 목에다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축에게 씌워서 줄을 묶어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멍에를 사람이 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목에 이런 멍에를 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로의 경우나 또는 종이나 노예의 경우에 멍에를 씌워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멍에 이렇게 단수로 말하지 않고 멍에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멍에 위에 멍에를 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정도로 힘들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유다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와 또 선지자들과 좀 특이하게 다르게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마치 시청과 교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멍에를 자신의 목에 매므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임할 심판을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반 바벨론 연합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이방의 5 왕들에게 그 멍에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당분간 맡기셨음을 알라고 전하게 되고 이에 덧붙여 그랬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런 상징 행동과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그 모든 나라는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연병을 겪게 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나 점성가들이나 점쟁이들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성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었고 또한 평안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호하시고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믿고 또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모두 다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더 듣기 좋고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불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주는 불안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다 평안하거나 또한 안락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진실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누님이 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여서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이제 살 때인데 누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위암이라는 판정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를 만났던 날입니다. 온 가족이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는 매우 단호하게 또한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진찰실 분위기가 저는 사실 약간 좀 불편했습니다. 그는 의사이니 이런 경우를 매일 그것도 수십 번씩 겪게 되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은 일생일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큰일인데 너무나도 차갑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온 가족은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누님은 수술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약 그때 의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면 가족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시기를 놓쳤으면 더 큰 위험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단호하게 또 차갑게 의견을 말해준 의사가 고맙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누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신앙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의 평안보다는 진실의 불안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편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불편한 진실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이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를 통하여서 진실된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평안이냐 불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인지 그것을 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든 불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삶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기에 거짓된 평안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 보기에 불안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참된 진실이 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거짓의 평안이 아니라 진실된 불안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불안이든 평안이든 하나님 계신 곳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의 평안보다 진실의 불안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을 쫓다 영원한 불안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거짓의 평안보다 진실의 불안을 택하겠습니다. 평안이든 불안이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의 인생을 놓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모든 거짓을 지나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